읽은 20편 30편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1절부터 3절에서는 찬양하라고 하는 권면과 명령이 나오고요. 그 뒤에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과 관련되는 큰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4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내용은 10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두 가지 찬양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읽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했구나, 또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는가, 또 이렇게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시편 하나가 찬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그런 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고 지금 1절부터 먼저 3절을 보시면 찬양하라고 하는 권면이 나오거든요. 먼저 1절을 보세요. 너 유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이렇게 보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찬송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권면을 하잖아요. 이건 본질적으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하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지, 뭐 주일날 11시에는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찬양 시간에는 찬양하라고 하니까 죽지 못해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미건조하게 내가 이혼하거나 따로 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누라랑 산다,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산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뭔가를 하라고 강제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그러면 나는 별로 찬양할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라고 해야 찬양을 하지, 마음이 내켜서 하라고 하면 할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냐면 2절 3절에 보면 2절은 악기를 사용하는 내용이 나와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은 수금을 안 쓰잖아요. 어떤 게 수금인지 모르겠어요. 10줄 비파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튼 악기를 가지고 사용하라.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으면 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그러니까 목소리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찬양의 기본은 사람이 내는 소리죠.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울림통으로 써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잘 하시는지. 이 찬양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뒷부분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양은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좀 이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 안에서 이해를 하자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성전에 갔다고 치자고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순서를 보시면 그 순서에는 다른 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배 순서들이 들어있는데 찬양 순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는데요. 그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출애굽기 24장이 기록합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 체결식 맺는 장면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는 모임의 그 기본 순서를 이 출애굽기 24장을 기본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다 있어요. 뭐 다 있는데 심지어 모든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모임이 끝나고 식사하는 것까지 다 있는데 딱 하나가 없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하는 거,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는 거,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언제 찬양을 했을까요?
평상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갈 때 집에서 성전으로 가면서 길바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할 때 찬양하는 것이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찬양하라 했을 때 이 찬양은 보통 생활을 할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거죠. 우리가 안식일날 모여서 제사 드리는 그때 말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평상시에 생활을 할 때에 주방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찬양하면서 뭐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고 그러죠. 그럼 뭐 옷이 다 벗겨져서 뭐 하체가 드러났다 그러는데 경망스럽게 그지없죠. 근데 그때 어디서 찬양한 겁니까? 성전에서 찬양한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다윗이건 왕이건 제사장이건 심지어 대제사장도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도 입을 열면 안 돼요. 심지어 성전에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바랍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어디서 감히 입을 열고 그래. 그래서는 다 입 다물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찬양하라고 했던 이 명령은, 이 권면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이 제사 순서나 성전에서 드리는 모임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서 성가대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렇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나 싶어요. 딴 놈을 세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나서 찬양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솔로몬 아들은 어땠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역대기에서 찬양대를 구성하고 성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찬양한 적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언제 찬양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찬양하셨다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나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이제 성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찬양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찬양하시거나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뭐 말씀드리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주일 중에 나는 언제 찬양을 했는가? 지난주 주중에도 애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가요를 좀 그만 불러라. 제가 부르는 가요는 다 30년 전에 부르던 가요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찬양도 20년 전에 부르던 찬양만 알고 있지, 요즘 새로운 찬양이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최신 찬양 아시는 분? 지난 주간에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CCC 수련회를 가서 있는데, 저희 집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애들 엄마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 설교 말씀 듣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저는 들어와서 설교 준비했어요. 근데 뭐 밖에서 막 울고불고 부흥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하는 얘기가, 어쩜 찬양이 20년 전에 부르던 똑같은 찬양을 지금도 부르는지, 모르는 찬양 없이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뭐 다 옛날 노래만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 난 정말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예배당에 오는 거 말고, 예배당에서 부르는 거 말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운전하면서 내가 찬양을, 어떤 찬양을 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을 오면서 제가, 사실 이 뒤에 있는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찬양을 이렇게, 오늘 설교가 찬양이니까 특별히 찬양을 틀어놓고 왔어요. 운전을 하면서 한웅재 씨 찬양을 딱 듣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찬양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은혜 받은 찬양들 가만히 아침에 생각해 봤더니 주로 이런 거예요. 뭐 한웅재 씨가 불렀던 거, 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어머니 쓰러지셔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병간호하면서 만든 찬양, 그렇죠? 뭐 이렇게 막 승리가를 부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참 은혜 받았던 찬양, 그러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이런 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
다 아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최영덕 씨가 다 키운 딸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뇌종양으로 죽었을 때, 그리고서 만든 찬양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유명했던 건,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최덕신 씨가 만들어서 불렀던, 송명희 시인이, 나 가진 것 없으나, 이런 찬양. 그죠? 나 가진 것 없으나, 속으로는 가진 게 많은데, 저분은 없다고 고백하는 게 맞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개성가를 부르거나 승리가를 부르거나 이런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만들어 부른 게 왜 더 은혜가 된 부분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시 고백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찬양을 하라. 찬양을 하라.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하라고 했는가? 그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찬양 내용이 4절부터 9절이에요. 먼저 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나 행하실 때나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있으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다. 이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한 거죠. 한편으로는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이야기할까? 이게 현실 속에서는 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닐 때들이 참 많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가 있고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뒤에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있으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7절 그러니까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땅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도 바다도 땅도 만드셨도다. 이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나 아니면 그 위에 성경 공부하고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을 이야기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런 뜻도 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피조세계가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 생긴 겁니다. 그게 이 온 피조세계가 만들어진 과정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다,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피조세계가 생겼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기에 토부하다, 선하다,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온 세상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온 세상에 만들어진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피조세계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정직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온 피조세계는 어떠하냐? 다 정직함, 진실함, 공의와 진리, 또 정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 위에 토대를 두고 서 있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리고 그 가운데 만들어진 모든 피조세계도 다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공평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실함들이 토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6절부터 9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찬양하라고 했을까? 이것을 왜 찬양할까? 그냥 탁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야외를 나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이런 세상 이렇게 찬양하곤 하지만 보통 때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찬양하시는 분
요즘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날씨가 맑으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좀 나오기도 해요. 지금 하늘을 보고 찬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찬양하시는 분,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른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바램들,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은 무엇이냐면 내 욕심이 채워지는 삶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주신 거 우리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자동차를 주신다든지, 뭐 자동차를 못 주시면 자동차 열쇠라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신다든지 돈을 주신다든지 이러면 내가 찬양할 거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왜 시인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라고 그것을 찬양의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거나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만 만드셨다면 이게 찬양할 이유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하늘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 선물로서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 밑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왜 자녀인 나에게 엄마와 아빠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엄마와 아빠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엄마 아빠는 나름대로 삶이 있어요. 그들 간의 관계가 있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마 아빠를 주신 것은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왜 자녀를 주신 거죠? 그 자녀가 나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 자녀가 선물로서만 역할하고 그것이 자녀의 모든 의미는 아니죠. 다른 역할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 또 바다를 만드셨다.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직분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신 선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조에 대한 기록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 맨 앞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2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쓸데없이 이렇게 2번 들어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나오는 창조의 기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어떤 준비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세팅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 들여보내셨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노아 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야곱 때도 그랬고요, 요셉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의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들에게 그냥 값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삶을 시작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늘 그냥 지나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지겹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인간과 관련해서 그런 조직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받은 이후에 이 심판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무엇이죠?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 제일 먼저 파괴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시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다 가정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바다가, 땅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들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내가 애쓰지 않았지만, 내가 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심어두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선물들을 내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만이 있을지도 몰라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만 나는 반지하에서 살고 있던데 이러고서 불만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찬양하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소단락으로 몇 개로 이렇게 내용을 나누어 놓았는데 사실 10절부터 19절도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10절부터 19절 두 번째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이 계획하고 민족들이 뭔가 사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무언가를 하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죠. 그 선택하시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정반대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나름대로는 뭔가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죽기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은 없죠.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해도 잘 되기 위해서 하잖아요. 무언가가 좀 흥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도리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요.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머리 좋은 녀석들이 그들 나름대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았던 모든 구조나 시스템이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들에게만 좋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억압을 가지고 오는, 약탈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정 숫자의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유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져오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여하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하나님의 개입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인생 가운데에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선택하신 이후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누군가를 선택하신 이후에 그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그들의 마음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가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냥 비단 전쟁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전쟁을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할 때 누가 이기는 걸까요? 누가? 전력이 강하면 이기는 건가요? 과연 그럴까요? 군마를 많이 준비해 놓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일본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에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떠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어요. 뭐였냐면 시진핑이 국가주석인데 공개적으로 대만과 전쟁을 통해서 무력 통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몰랐어요. 시진핑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분석 기사가 떴어요. 만약 중국과 대만이 전면전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 주된 얘기는 뭐냐면 대만이 며칠 만에 함락당하고 멸망할 것일까? 그러면서 이게 쭉 분석을 쭉 해놨는데 이 전력으로는 비교가 안 된다. 전투기는 중국이 1,500대인데 대만은 350대밖에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탱크는 몇 대.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대만이 전투기가 350대나 돼? 그 조그만한 섬나라가?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기사를 쭉 보다가 결국에는 며칠 만에 함락될 것인가, 며칠 만에 나라가 망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얘기도 써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엔 침공을 당할 경우에 기본 전략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래요. 어차피 망할 거니까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차피 망하지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나면 무조건 중국 본토로 침공 들어간다. 이게 기본 전략이래요. 어차피 망하는 거 때리고나 죽자. 그러면서 이 기사를 쭉 다 쓴 다음에 맨 끝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참전할 것인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결국 보면요. 전쟁을 할 때에 전투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승리하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위쪽에 북한이 있고 그 위에 중국이 있잖아요.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맨날 분석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전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미군을 의지하고만 살진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전쟁만 놓고 봐도 군사력만 가지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판결나지 않아요. 지난주 중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 친구 하나를 볼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다 보니까 과거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 떨어지고 재수할 때에 종로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을 잘 다녔으면 좋았는데 제가 학원을 다니다가 이 마음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종로학원 다녀야 되나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때려치고 그냥 혼자 공부를 했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속썩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내가 학원을 좀 쉬어야 되겠다. 집에서 난리가 났고요. 또 몇 달 쉬고서 다시 학원을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참 평생 소원이 종로학원 다니는 게 평생 소원이었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녀석이 저 대신 이제 종로학원을 2달인가 3달을 다녔습니다. 시험 볼 때만 제가 가서 시험을 보고 학원 들어갈 때 이렇게 찍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출석 체크한다고요. 걔는 저한테 얼마나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호진아 내가 종로학원을 다니게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기는 종로학원 다닌다 맨날 그러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찼어요. 시간이 다 차서 이제 내가 다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미안하잖아요. 이제 그만 다니라고 해야 되니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게 참 정말 평생 살면서 큰 죄를 많이 안 졌는데 그때 큰 죄를 졌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걔를 어디든 학원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노량진에 있던 대성학원의 편입시험을 제가 대신 봐줬습니다. 그때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 걔 사진을 여기다 딱 붙이고 걔 사진 붙이고 제가 대리시험을 본 거예요. 대리시험을. 참, 이 목사하겠다는 사람이 재수할 때 그랬으니 대리시험을 보고 이랬으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붙을 줄 알았는데 시험이 얼마나 쉬웠냐면 너무 쉬워서 틀린 문제가 없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를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제가 조바심 냈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 틀리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경쟁률이 10대 1이라는데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녀석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좀 궁금해서.
커트라인이 만점인가? 했더니 대성학원에서 커트라인이 얼마였는지, 편입시험 커트라인이 얼마였는지 발표를 안 하는 거야. 안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이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까고 이야기를 또 시작을 했어요. 궁금해서. 내가 사실은 종로학원 다니는데 집이 근처여서, 이게 거짓말이죠. 대성학원으로 옮기려고 편입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근데 성적이 도대체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100점이 커트라인이냐, 평균 100점이 커트라인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 틀리면 붙느냐 떨어지냐 했더니 당연히 붙는데요. 한 개 틀리면.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커트라인이 80점이었대요. 커트라인이 80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충격받은 게 아니고요. 저는 뭐 당연히 충격받았고 우리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때도 생각이 그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에 붙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리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니시면서 늘 기도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신학교를 가라고 허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허락을 안 했다가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 봐서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뇌수술하고 살려줘서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항상 성공을 하나요? 전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전쟁이 꼭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선 전쟁만 얘기했지만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전쟁만 문제가 있나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나요? 질병에 걸리죠. 전쟁에 승리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면 인간관계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내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앞부분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형편에서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죄 때문에 생긴 형벌과 심판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이 땅에는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악한 구조들이 있어요. 내가 눈을 뜨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처음에 접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세상을 접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가 선한가요? 많은 유익함들이 있지만 자본주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요? 그건 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완전한 제도를 갖고 살아가는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잖아요. 부당한 부조리한 그런 모습에서 산다고요. 태어났더니만 나는 몸이 아파요. 안 좋아요. 나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좋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긴 것이냐?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로서의 악한 구조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 번이면 정이 없어서 두 번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선명한 역사적 경험으로 남아있죠.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포하셨던 모든 죄의 형벌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애굽에서의 상황입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노동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죠? 이집트에서 죽도록 노동했습니다. 그래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경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일한 소망은 그거예요.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중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사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성취가 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내가 낳으면 내 자식도 노예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시죠.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 그리고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나의 보배다. 나의 군대다. 그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고요. 그리고 데리고 가시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신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찬양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찬양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결국 찬양할 때 두 가지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공의롭고 공평한, 인자심이 가득한, 진실하고 정의로운 그 모든 선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건져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중에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찬양을 합니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 모든 시편들은 시인이 그것을 다 충분히 인식하고 했건 인식하지 못하고 찬양을 했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 찬양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성취를 하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첫 번째 은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천지는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하나님 인자심이 가득한 천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그것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두시고 영생과 천국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내가 짓지 아니한 나라를, 내가 만들지 아니한 제도를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성취가 된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건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궁리하면서 살아도 이 땅은 심판과 형벌 때문에 생기는 온갖 좋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건 한편으로는 좀 슬프지만 그건 죽는 날이죠. 우리가 육신의 탈을 벗어버리는 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슬픔으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그런 은혜를 받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체가 죽음을 당하고 눈을 감는 그날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은혜를 완전하게 누리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건져내 주신 우리가 다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건짐을 받는 것,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는 그날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더 이상은 눈물이 없는, 더 이상은 슬픔이 없는, 더 이상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은혜죠. 제가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눈 감는 날이 구원받는 날이다 이랬다고 해서 나는 먼저 구원받아야지 하고 스스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와 같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들이 더 완전하게 성취될 은혜들이기 때문에 앞날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더 큰,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들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만 놓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만 놓고 찬양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건짐받은 것 이외에 내가 건짐받아야 될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다 건져주실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혹시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모든 그 건짐과 구원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온전한 건짐을, 구원을 우리가 누릴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참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 귀하게 찬양하는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노라. 그렇게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아직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